신앙복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매주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은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여러 가지가 협력이 되어야 되죠. 늘상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꼭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된다는 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좋은 장소가 있고 좋은 환경이 있는데 사람이 문제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저께 말씀은 교회의 연약한 자들, 또 나이 든 자들, 젊은 자들,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며 또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거는 좀 목사님 우리하고 좀 먼 얘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상호 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의 어떤 독단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덕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돕도록 교회 안에는 지도자 되는 사람들을 많이 세워놓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거는 비단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져요. 그 중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라, 이 얘기가 바탕이 된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적에 자기가 어떨 때는 또 나가서 장막일을 돕기도 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닌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비방으로부터 노출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죠. 요즘 대선을 준비하면서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간에 얼마나 큰 비방을 해요. 그죠? 그 비방을 옆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저렇게까지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도자들도 어떨 때는 이유 없는 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비방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너희가 그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그거에 맞는 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여러 가지 도와야 될 문제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사단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는 걸
일단은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 간에는 서로에게 시험거리를 주어 가지고서는 넘어지게 해서 실족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최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장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장로 직분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사도 바울이 특이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많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나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로서 기쁨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어떤 선에서도 그런 위치에 있다. 누가? 내 자신이.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안목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양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요즘 코로나 시대의 최대 취약점은 말씀 양육을 그동안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가르쳤다고 하지만 또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양육이 배워서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공부를 특별한 시간에 정해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조금씩의 터치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세워간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저는 이 공적인 예배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경우든 신앙의 약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대한 기쁨을 알려주기 위한 지도자들과의 부재가 심각하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려움을 갖고 오게 하는 결론적인 그런 일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들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 보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데 정말 예배 보는 그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고 서로 간의 권면과 기도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또 돌보고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시간을 두고 신중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도의 일을 다룰 때는 시기와 방법도 적절히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개인의 영적 생활에 수고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에도 수고하되 개인의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라. 이게 왜 그러느냐 봤더니 탈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탈진을 할까? 저도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목회를 해보면서. 탈진도 또 해봤고, 그때그때마다 그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결국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감을 늘 고취시킬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목회자는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기회가 만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영적인 탈진이 왜 오는가 보았더니만 그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저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끌어주고 뒷받침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자녀들이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부간의 관계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질 적에 세상 살만 나잖아요, 그죠? 기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더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성도도 영원히 살아야 되고 목사도 영원히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목사도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한번 잘 마음판에 새기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동막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른 교회, 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과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세운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지도자의 아버지 관심과 기도와 사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날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서로 간에 있어서 존중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삶 가운데 영과 육이 또 혼이 서로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갑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빼앗겨서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위로하시고 평안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